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왕만 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이곳이 하늘이 저 하늘까지 오르리 주왕만 하는 자 주왕만 가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이곳이 하늘이 저 하늘까지 오르리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재림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 기다리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기다림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는 집에서 거리가 조금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갈아타고 가야만 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가는 길이 익숙해졌을 무렵에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멍하게 사람들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 옆에 한 부녀가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와 딸이 무엇인가 조잘조잘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눈에 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멀리서 기다리던 버스가 온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본 딸이 이제 아버지의 옷을 막 잡아당깁니다. 빨리 버스를 타러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에 버스를 기다렸던 경험이 버스 앞으로 빨리 가야지 살 수 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이 딸의 마음과 행동과는 다르게 아무리 옷을 당겨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어차피 정류장으로 올 것을 알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버스에게 다가가면 딸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것이죠.
기다리던 버스가 눈앞에 다가오는데 아버지를 땡겨도 버스 앞으로 가지 않는 그 상황에서 이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른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군대를 간 사람이 있어요. 군인이죠. 이 군인들은 이제 부모님과 친구들과 자기 어떤 삶과 단절돼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루를 보내느냐?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기다리기 때문에 군대 생활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면 휴가를 드디어 갈 수 있어요. 휴가를 나가서 어떻게 보낼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먹을지 기록했던 수첩들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휴가가 통제됐습니다. 여러분이 군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핸드폰을 바꾸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한 가지 핸드폰을 무려 7년 동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핸드폰을 7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배터리도 2번이나 교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바꾸려는 시점마다 원하는 형태의 핸드폰이 출시될 것 같은 그런 소식들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년을 사용했는데 이 핸드폰이 고장나지 않아서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라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몇 번의 출시 소식이 루머였음을 확인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핸드폰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일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일을 앞두고 설레기도 하고 빨리 만나기 위해 서두르기도 하며 기뻐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다리는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를 합니다. 성경에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으로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큰 비가 내릴 것을 알게 되었고 본 적 없는 배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사람들이 이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말입니다. 노아가 비를 기다리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이상한 평가를 듣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상황이지만 자기가 기다렸던 그날이 오게 되면 이 사람들에겐 멸망의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노아도 노아지만 노아의 할아버지가 더 심했습니다. 바로 홍수를 처음으로 예언했던 무드셀라라는 사람입니다. 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무드셀라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난 다음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그 7일 이후에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969년을 살았던 사람으로 소개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삶도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삶은 설레기도 하지만 지치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 가지 더 힘든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시간들보다 방주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기다렸던 시간들이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에 가면요, 행군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행군이 언제 가장 힘드냐면 이제 힘들게 견뎌서 거의 다 왔을 때가 힘듭니다. 이제 눈앞에 멀리서 어렴풋하게 목적지가 보일 때 가장 힘듭니다. 왜냐면요, 눈에 목적지가 들어왔는데 걸어도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지금까지는 힘들었지만 정신력으로 버티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목적지가 눈에 보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럼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던 그 약한 부분들이 더 아파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때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완성된 그 다음이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이 이어져서 아직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또 그를 기다렸으며 그를 만난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이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은 오랫동안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며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하며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인 것이죠.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자기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을 것입니다. 너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이야. 너는 예수님이 올 것을 알려야 하는 사람이야. 너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시켜야 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초림을 준비했던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는 한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별명인데요. 그는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하라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한 것이죠. 성경은 또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파하라고,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에는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전했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회개하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기쁜 소식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선포일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지속적인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까지 그는 그냥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광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지도 않은 광야에서 사람들이 들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어떤 세상의 요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에게 소망의 이유를, 그리고 삶의 길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에게 배워야 할 삶의 태도이고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한결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런 삶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불안함을 감수합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불편함을 견뎌냈습니다. 사실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제사장직을 물려받아서 존경받으면서 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광야가 아니라 가장 중심부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불편하고 불안한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예언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언자는 광야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언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이렇게 답게 살기 위해서 기꺼이 불편하고 불안한 곳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시는 은혜가 그 불안한 곳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고 너무 소중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요한처럼 기쁜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까? 알아야 알릴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어야 자랑할 수 있고요.
기꺼이 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는 것에 더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요구에 좌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가 우리의 목자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심이 믿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다시금 도전하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기 위해서 불안함을 감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독교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인 명제이기도 한데요. 불편하고 불안해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온전히 서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쁠수록 더 기도하게 되고요. 바쁠수록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다시 우리들의 기다림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다리는 시간들이 가치 있는 시간, 그리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